신일교회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출퇴근길 차 안에서 늘 찬양과 말씀을 틀어놓고 잠들기 전에는 늘 에어팟을 꽂고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고 나니 내가 그에게는 아무런 사랑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한 사람인데 어째서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대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119에 실려 응급실에 가던 날도 저는 속으로만 기도할 뿐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로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결국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 않나요? 저의 흉악하고 매몰차고 인정머리 없는 최소한의 자비심조차 없었던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모를까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안고 기도 한 번 안 해줬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저는 이 하늘 아래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요? 먼저 주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귀한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총 7장의 장문의 편지로 그 아픈 마음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많이 줄이고 윤색도 했으니 여러분도 이것이 누구의 사연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질 때 하나님이 이 죄까지 정말로 용서하실까? 내가 이런 몹쓸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용어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우리를 늘 엄습하고 누르는 죄책감. 호주의 어느 한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왜 같은 환경인데 어린아이들은 그 환경에서 행복한데 어른들은 행복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아이들은 막 행복하고 즐겁게 뛰어노는데 어른들은 똑같은 환경에 함께 있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같은 환경에서 어른들이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과거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지요. 그래서 그저 오늘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끝없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참 내가 바보 같았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끊임없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까 오늘 현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서 두 번째,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후회가 발전해서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회와 함께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고 즐거운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없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십시오. 죄책감 자체가 아니라 죄책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하면 딱 기억나는 게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는 닭이 울 때 자기를 자책하면서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정말로 몹쓸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3번이나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인가? 너무너무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 후에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인생의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심각하게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그 심각하게 느꼈던 죄책감, 그 죄책감은 들었지만 그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책감은 들었지만 그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베드로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속이 편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제자냐? 나는 영영 구제불능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베드로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전혀 상반된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배은망덕한 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다닐 때 돈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회계, 돈을 맡은 사람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사리가 분별이 아주 분명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말로 하면 아주 야무진 사람이 돈괴를 맡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걸 알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하수인들을 다 데려다가 예수님을 신호를 해주고 결박을 하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이 가룟 유다입니다.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기가 신호를 하고 그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했을 때, 아차,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후회했겠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심각하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돈 도로 받으라. 근데 저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후회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뉘우쳤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원문이 전혀 다릅니다. 후회와 용서, 회개는 다르죠. 후회는 인간적인 것이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3절에서 한 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후회만 한 겁니다. 후회가 되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뭐 했을까? 왜 이랬을까? 괴로워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후회의 한탄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야, 은30 너 받기로 한 거니까 도로 주마 하고 도로 줍니다. 가룟 유다가 못 견딥니다. 죄책감 때문에. 결국 5절 말씀 보십시오.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이 시달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팔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죄와 죄책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는 했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점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 대한 반응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죄책감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걸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죄 지어서 죄책감이 막 물밀듯이 내 마음에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차피 저한테 유산 주실 것 아닙니까? 그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자꾸 때를 써서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실컷 죄 지으면서 온갖 욕심을 다 돈을 써가면서 탕진을 해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하루에 먹을 게 없습니다. 배가 고파지니까 그때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밥 잘 먹는, 편하게 먹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그래서 이 돌아온 아들은 탕자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저 멀리 보니까 저 멀리에서 거짓골을 한 청년이 옵니다. 누굽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두 아들, 저는 사실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뜻하는데 저 집 나가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짓골을 한 아들이 온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잘못한 아들에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라면 이 두 마디는 정말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야, 앞으로 아버지 말 좀 잘 들으라. 왜 이게 고생이냐? 알았지? 내 말 잘 들어. 이 말 꼭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집 나가지 마라. 이 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잘못한 아들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둘째 아들이 슬며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아버지 집의 종들 중에 하나로 저를 써 주십시오.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는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이 내 아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은, 둘째는 이제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그 잘못한 아들에 대해서 아니다, 이 한심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너는 하인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 내 아들은, 이 내 귀한 아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제일 좋은 도수를,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한심한 사람, 고집 부리고 집 나가 재산 다 써버리고 게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이 사람을 탕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영접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둘째 아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곧 저고 둘째 아들이 곧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서 잔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옛날 고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가씨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 아가씨는 그 외모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아주 마음이 독한 그런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에게 자꾸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아주 표독스럽게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아주 얄궂은 마음으로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나에게 가져오세요.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면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이 청년은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그 여자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어 들고 이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 기쁨에 들떠서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힘껏 뛰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돌부리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어머니의 심장이 땅바닥에 툭 떨어져서 굴렀습니다. 청년은 놀란 얼굴로 그 땅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심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조심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사랑과 넓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아서 이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아들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제 양복에는 늘 펜이 있습니다. 자주 결제도 하고 노트도 해야 되니까요. 제 볼펜 하나 2,000원입니다, 가격이. 그럼 우리는 볼펜 보고 2,000원짜리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100만 원짜리, 볼펜 2,000원짜리, 마이크 100만 원짜리. 그럼 죄송한데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10억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압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참 제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정말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사랑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내가 나를 보아도 참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나를 보아도 참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이 편지를 제게 써주신 용기 있는 성도님, 괜찮습니다.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사랑하시던 그분 천국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많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진심으로 믿어야 우리가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게 역설적인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환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흑역사라는 단어 아시죠? 흑역사.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흑역사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흑역사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순간이 있으시지요? 내 인생에서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기억, 그 아팠던 기억들은 어두운 그림자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떠올라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자기 비하, 열등감, 원망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그 그림자가 옅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그림자는 나의 힘만으로는 그 그림자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늘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짙은 그림자, 그 어두운 그림자를 환한 그림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그림자를 환한 그림자로 아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태양을 마주 서면 그 그림자는 내 뒤로 물러갑니다. 태양을 등지면 여지없이 그 짙은 그림자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태양을 마주 서기만 하면 그 짙었던 어두운 그림자는 환하고 옅어진 그림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무서워서 내 뒤로 얼른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태양을 향해서 마주 선다. 그 태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마주 서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는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환한 그림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책망의 말씀도 베드로에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과거의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따뜻하게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환한 그림자,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모든 그림자가 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그림자는 환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지금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지금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꼭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픔의 사연을 나누어 주신 성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고 환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겁고 길은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그치지 않으시고 넉넉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환한 빛 아래서 이제는 옅은 그림자로, 환한 그림자로 그 그림자조차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환한 빛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여 수많은 죄와 후회와 자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지하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내 짧은 소견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잣대를 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부요하심과 풍요로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님 은혜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속에 평안을 누리며 이제는 더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